지난 9월 16일 제가 새벽재단에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때 말씀의 요지는 인간이 창조된 목적과 살아가야 할 목표를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으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였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인간을 지으셨고 인간들은 하나님께 찬송을 하게 하려고 창조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음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성도들은 모두 찬양대원이 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훌륭한 음악가가 되어야 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 18장 4절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각양각색으로 다양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찬양 또는 찬송의 궁극적인 목적은 각양각색의 다양한 인간들의 삶이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래뿐만 아니라 생활 자체가 하나님께 찬양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 제목은 찬송의 회복의 삶이라고 정했습니다. 본문 말씀도 지난번과 같이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찬송 회복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찬송 회복이란 현재 찬송 회복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전제로 오늘 말씀을 통해 찬송 회복의 삶이 어떤 것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란 한자어는 가르칠 교자에 양육할 육자의 합성으로서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준다라는 뜻인데요. 인간은 교육을 통하여 생존하게 되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지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교회 교육은 이런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는 세상 교육과는 다름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이 나눠주고 더 낮아지고 더 섬길까 하는 교육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깨닫게 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광야 훈련과 말씀 훈련,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시간 관계상 8장 1절과 3절 말씀만 대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3절에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걷게 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광야 40년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광야 40년은 겸손을 배우는 훈련과 연단의 기간이었습니다. 또 광야 40년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 성도들도 우리의 이 땅에 사는 이 시간이 영원한 생명의 약속의 땅, 천국 가는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광야의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원하실까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원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시며 인간들로부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근본 문제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둘째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며, 셋째는 사람은 모두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분리시켰으며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은 영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죄란 첫 번째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또 악한 생각을 품는 것, 또 마땅히 해야 할 선을 행치 않는 것,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어떠할까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고 하나님께 정죄를 받으며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과정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언제 구원을 받아야 하나요? 성경은 바로 지금 구원받을 만한 때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내세와 영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는 죽은 이후에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희로애락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간들은 기쁠 때나 슬플 때에도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위한 노래가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찬양의 사전적 의미와 찬송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찬송의 사전적 의미는 미덕을 기리고 칭찬합니다, 또는 신성한 대상을 찬미하는 노래다,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고 찬양함을 말한다, 이렇게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의 원어적 의미는 찬송하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히브리어 6단어의 표현과 헬라어 4개의 단어로 표현하는데, 히브리어에서는 할랄 또는 테힐라, 자마르, 야다, 바라크, 아나, 이렇게 6개 단어로 표현하고요. 헬라어로서는 율로게오, 훔네오, 독사조, 또 프살모스,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하는데 이것들의 의미는 찬송하다, 감사하다, 송축하다, 칭송하다, 축복하다, 노래하다, 영광을 돌리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할렐루야 또는 알렐루야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발음이고 뜻은 다 같은데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가장 함축된 단어가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인 것입니다. 또 한 단어는 아멘이죠. 주님의 백성들만의 특권인 할렐루야, 아멘. 이 단어들을 늘 입술에 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의 뜻은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는 나도 바랍니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죠. 이성과 같이 찬송의 의미, 찬송하다의 의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고 축복하며 노래로 찬송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찬양의 사전적인 의미와 원어적인 의미를 알고 나면은 찬송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 대한 찬미와 감사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곡조로 표현하여 찬양하는 것을 말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찬송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영혼의 노래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부른 것처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나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찬송 또는 찬양이라고 번역하는 영어 단어 프레이즈를 웹스터 영어 대사전에 찾아보면은 감사하다 또는 칭찬하다 또는 인정하다입니다. 즉 찬송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에 의해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확고히 믿고 그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구원하셨으며 언제나 보살펴 주심으로 영원히 찬양을 그분께 돌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제 신구약 말씀 속에 있는 찬송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신구약에 참 많은 부분에 찬송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찬송은 우리 인간의 유일한 찬양의 대상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임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42장 12절에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신약 성경에도 에베소 1장 5절 6절에 보면은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찬송은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움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또한 찬송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령한 노래인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찬송은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이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왜 이렇게 찬송을 해야 하나요?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이 선하시고 아름다움으로, 시편 기자는 135편 3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사야서 25장 1절에도 여호와여 주는 나의 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9절에 보면은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출애굽기 15장 2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리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또 신약 성경에는 에베소 1장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심으로 우리는 찬송을 해야 된다라고 에베소 1장 5절의 6절 말씀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한 빌립보 1장 1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신구약 전체에서 다양하게 왜 찬송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떻게 찬송, 찬양을 해야 하는지 역시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경건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불러야 한다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시편 108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라.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또한 소리 높여 불러야 한다고 합니다. 시편 145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누가복음 19장 37절에도 보면은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모든 악기를 사용하여 찬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다양한 악기들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손뼉을 치며 찬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7편 1절에 보면은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때로는 춤을 추면서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149편 3절에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또 150편 4절에 보면은 소고치고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우리는 찬양을 해야 합니다. 찬양하며 찬양할 때에 그 결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마음의 감사와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또 시편 100편 1절에 보면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때로는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면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때로는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이 찬송 중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2절에 보면은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패하였으니, 또는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위에 열거한 대로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는 찬양할 때에 어떠한 상태로 우리가 찬양을 하는지 한번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시작할 때에 두 곡을 불렀습니다만은 우리가 찬송할 때에 조금 전에 열거한 것처럼 이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러한 현상들이 우리 마음새서 우러나오는 가운데서 찬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습관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입으로는 노래를 부르지만은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생각은 다른 데 가 있고, 이렇게 찬송하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찬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그냥 노래를 부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찬송 회복의 삶이 되면은 신구약 성경 말씀에서 나온 것 같은 신령한 체험과 찬양의 능력과 기적을 맛보며 승리하는 삶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성 어거스틴은 찬송가를 정의하기를, 첫째, 찬양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는 찬양하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어야 하고, 셋째, 노래로 불러지는 것,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는 찬양의 대상들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경제적인 모든 그런 것이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아니면은 우리의 자녀와 손자, 손녀들이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아니면은 우리의 명예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우리들로 하여금 부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주후 633년 톨레도 종교회의에서는 찬송가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찬송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찬송이란 세 요소, 즉 노래와 높임, 또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음악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혼을 순결하게 하는 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나는 음악을 사랑한다. 음악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인간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음악은 영혼을 기쁘게 한다. 악마를 쫓아버린다. 티없는 기쁨을 불러일으킨다. 나는 음악에다 신학에 버금가는 위치를 부여한다. 다윗이나 모든 예언자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들이 말해야 할 사항들을 운율에 의해 노래 불러서 전해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의 노래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상적인 세속적인 노래, 가요, 또는 대중가요라 그러죠. 이러한 세상적인 노래와 두 번째로는 가곡,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찬양, 찬송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면은 찬송가 학자들은 세속적인 노래, 대중가요, 이런 곡들은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가곡은 우리의 인간의 정서를 풍성하게 함양시켜주는데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지는 귀한 찬송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무심코 흘러나오는 곡들이 어떤 곡들인지, 때로는 우리가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노래들이 가요를 부른다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만큼 우리의 영혼은 어둡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찬양을 부른다면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서 기쁨이 흘러나옵니다. 자다가 일어났는데도 꿈속에서 찬양했던 그 찬양이 깼는데도 이어지는 찬송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찬양하는 그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광야 40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것을 배우는 기간이듯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처럼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 어거스틴이 찬송이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이다. 만일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찬송이 아니다 라고 강조했던 것처럼 찬송을 불러야 한다. 그리고 찬송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에 의해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확고히 믿고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제 우리는 찬송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으셨고 구원하셨으며 지금 또 언제나 자상하게 보살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히 찬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